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였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바울은 지금 바울이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됐던 본론에 있어서 몇 번째 시간이 되네요. 근데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지겹겠지만. 그래서 목사들이 이 부분 설교하는 거 되게 두려워해요. 이 부분 빨리 넘어가야지. 이제 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 인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니까 듣는 성도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빨리 넘어가서 로마서 3장 21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하게 알고 잘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큰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큰 은혜가 있어요. 심판과 진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얼마나 뼈저린 죄인인지를 알아야 구원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러고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여기에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딴지를 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잘 알고 있었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17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17절 18절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 메시지는 이 구절은 되게 중요한 구절이고 이 구절은 유대인을 엄청 칭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거죠.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사람들이다.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되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약간 뉘앙스가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뉘앙스가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는 구절 자체가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 이름이 유대인이네요. 유대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유대인이라는 뜻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유다가 찬양이라는 뜻이잖아요. 유다가. 유대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은 다른 말로 하면 찬양팀이에요. 찬양팀 유대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표현하자면 막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약간 비아냥거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절은 유대인이라고 우쭐거리는 네가,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진짜 우쭐했습니다. 그리고 특권의식으로 가득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유일한 민족으로, 그리고 특권의식으로 자기들을 무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나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들은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민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부심, 뭐 자만심, 특권, 뭐 이런 것들이 막 차고 넘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들이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율법을 의지한답니다. 율법을 의지합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의미가, 율법을 의지한다 이 말은 자기들이 유리할 때도 율법을 의지하고 자기들이 불리할 때도 율법을 의지한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들이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마다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보면 이렇게 쓰여있지 않냐, 이렇게 자꾸 들이댄다는 거죠. 그 태도, 율법을 들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한 이후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들, 그 태도를 비아냥거리냐.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이 좋은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좋은 것입니다. 이것도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자랑스럽잖아요. 자랑스럽죠.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이 메시지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이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표현하자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수 있는, 뭐 오늘 부흥의 불쏘시개가 나왔는데, 저 그냥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인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알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지어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자랑할 만한 정도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자부심과 엄청난 자랑과 엄청난 특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고 그 율법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솔직히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19절 20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20절. 그런 것을 다 알고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나. 율법을 잘 아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한답니다. 율법을 잘 아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의 역할을 한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선생으로서 역할을 한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좋은 일인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믿으나. 자기들이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나는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 나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나는 어리석은 자를 인도한다. 나는 교사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나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다 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고 있다. 스스로 믿고 있다는 이 말에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입니까?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스스로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 착각,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약한 자들, 예를 들면 약한 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말하니까 맹인들 약한 자들이죠. 어둠에 있는 자들 약한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 약한 자들이죠.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선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책망하는 거죠. 책망을 합니다. 그게 21절 22절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다른 우상의 신전이죠, 우상의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남들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데요. 교사로서, 선생된 자로서 남들은 가르친다고 말은 하지만, 스스로 믿고 있지만 실제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10계명들도 쉽게 어긴답니다.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자기 스스로가 도둑질합니다. 도둑질은 몇 계명입니까? 8계죠. 8계. 8계명을 스스로 어기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면서 간음한답니다. 간음은 몇 계명입니까? 제 7계명이죠. 저는 예전에 몰랐는데 그 집사님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들이 뭐 7계를 범했다 그럴 때 그 7계를 범했다는 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7계가 7계명을 어겼다는 거래요.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자기가 간음했다는 거죠. 7계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기독교에 무슨 1계 2계 무슨 해서 7계가 있나, 7가지 법칙을 어겼나 보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7계를 어겼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자기는 7계를 어겨서 자기가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우상의 신전 물건을 도둑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상의 신전 물건을 자기는 도둑질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이득을 남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을 유대인들은 범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바꿔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심지어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면서 훔치고, 알면서 간음하고, 알면서 그것을 신전 물건을 훔쳐서 그것을 팔아먹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 간음, 우상의 신전 물건을 훔쳐 파는 일,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만 했을까요? 도둑질과 간음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훔쳐가지고 파는 일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외에도 온갖 범죄를 엄청나게 많이 저질렀어요. 성경은 그 기록하지 않은 것일 뿐이에요. 단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부심 갖고 사는데,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일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이방인들은 죄인이지만 우리들은 죄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도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래, 그 특권 누리는 거 참 좋다. 그러나 그 특권을 누리는 것 말고 의무,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의무는 뭡니까? 율법을 받았으면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특권과 의무, 특권과 책임을 이렇게 아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는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누렸지만 자신이 해야 되는 의무, 자신이 해야 되는 책임은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특권은 누리지만 의무는 다하지 않죠. 기독교인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복 받는 거죠. 복 받는 거. 네가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아. 이 특권은 누리지만 네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고난 속에서도 멋지게 살아야 돼. 이 의무, 삶은 다 하지 않죠. 예전 유대인이나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아, 너는 왜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남을 비판하는 일에는 엄격하면서 너 자신에는 왜 그렇게 너그럽니? 다른 사람의 부정한 행동은 도둑질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 자신은 당연한 권리라고 왜 말하니? 원래 그렇게 하는 관행이라고 왜 말하니? 다른 사람의 성 스캔들에 대해서는 간음이라고 정죄하지만 너 자신의 성 스캔들은 왜 로맨스라고 우기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23절과 24절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론에 이르게 돼요. 결론이 뭡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라는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그 구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너 때문에, 유대인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욕을 먹고 있다. 다른 말로 모독을 받고 있다. 욕을 먹고 있다. 모독을 받고 있다. 이런 거죠.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에서 욕을 먹는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욕을 먹는 시대다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욕을 먹는 시대. 왜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욕을 먹죠?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목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스트레스 받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 욕을 먹는 것은 똑같이 이 시대에도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시대입니다. 진짜 그래요. 통계에 의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질문했냐면 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1등이 목사 때문이래요. 1등이 목사 때문이래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창피합니다. 진짜. 교회를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목사 때문이랍니다. 2등이 누군지 2등이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2등. 교인 때문이랍니다. 1등이 목사 때문이고요. 2등이 교인 때문이래요. 3등이 헌금 때문에. 1등이 목사, 2등이 교인, 3등이 헌금.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 좋은지는 알아요. 예수님 좋은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욕을 먹는 시대입니다.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성도 때문에 하나님 욕을 먹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D.L. 무디가 말하기를 구원받지 못한 100명 중 1명만이 성경을 읽을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 중에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자, 진짜 그래요. 100명 중 1명만이 성경을 읽을 것이다. 나머지 99명은 무엇을 읽냐면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100명 중에 1명만이 성경을 읽고요. 나머지 99명은요. 성경을 읽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읽는데요. 그리스도인 읽는다. 참 이게 멋진 거죠. 제가 바로 예수예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고요. 제가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요. 저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읽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기독교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읽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를, 아니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저들이 말하는 예수가 무엇인지, 저들이 말하는 성경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성경책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있더라 이거죠.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예요. 스스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악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지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다 지켰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는 잘났다고, 자기는 문제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도 없다고 말합니다. 택도 없다,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누가 맞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을 누구를 하냐면, 우리의 삶을 놓고 판단하는데 그 판단을 누구를 하냐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받고 하나님이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안 살면 박대국이가 욕먹는 게 아니라, 대국이가 욕먹는 게 아니라, 야, 대국이가 믿는 하나님 그거 별거 없네,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데 그 교회 별거 없구나, 뭐 저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각 반에 한 명씩은 이런 애가 있었어요. 어떤 애가 있었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나는 그 친구들 보면서 늘 생각하기를, 아, 저런 친구가 되고 싶다, 마음속 그런 모진 마음 먹었어요. 제 제자 중에도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건희 엄마 친구인데 김기용이라고, 그 친구는 제가 보면요, 목사인데도 고등부 때 걔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나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제가 그 생각했었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를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난 절대 믿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듣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보니까 내가 알 것 같다, 이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보니까 내가 알 것 같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난 믿지 않겠다, 결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죄인 줄 알면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게 살라 했으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 갖고 살아야겠죠. 유대인들과 이방인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더 나쁜 놈일까요? 유대인하고 이방인 누가 더 나쁜 놈일까요?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왜 더 나쁠까요? 첫 번째, 유대인들은 나쁜 줄 알면서, 나쁜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들은요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겉하고 속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덜 나빠요, 덜 나빠.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유대인의 범죄가 더 나쁜 이유는, 유대인의 범죄 때문에 누가 욕을 먹는다고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겠죠. 우리에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위선과 가식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위선과 가식입니다. 거룩한 말을 하고 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것을 싫어합니다. 언행일치, 말한 것하고 행동이 같아야 돼요. 가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제가 좀 착하게 살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제가요 개인적으로 볼 때 별로 착하진 않아요. 언행일치, 언행일치를 하는 거죠. 말도 심하게 하고 행동도 별로 그렇게 잘 안 해요. 언행일치. 차라리 이방인이 알고 죄 짓는 유대인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언행일치, 신행일치, 믿는 대로 행한다는 거죠. 신행일치, 언행일치와 신행일치를 잘해야 돼요. 진짜 말한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말한 그대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설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설교, 뭐 착하게 살아,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기도 열심히 안 하고요, 안 착해서 그래요. 진짜예요, 진짜. 저는요, 기도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한 번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지, 아 이거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 살지, 기도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이 언행일치와 실행일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위선과 가식, 우리 교회에서 위선과 가식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성경책을 들고 목사님들 여러 명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갔어요.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으니까, 아니 정확하게는 이렇게 들고 갔던 것 같네요. 이렇게 성경책 들고 가는데,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제가 부목사 때니까 박 목사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요? 그러니까 박 목사는 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이렇게 들고 다녀야지. 성경책은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형식이 내용보다 우선하지는 않다는 거죠. 형식이 내용보다 우선하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형식이 내용보다 우선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당에서 고기가 먹잖아요. 형식이 내용보다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고, 교회가 작아서 그런 거지만 다음엔 좀 커져서 식당에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위선과 가식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십니다. 난 여러분들이 위선 가식 하지 않길 바래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전도사님이,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대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일날 교회 올 때 양복 안 입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시라고.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뭐냐면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할례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을 바꿔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할례는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상징이죠. 할례는 우리말로 말하면 포경수처럼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약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은 이 할례를 무지무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째 되는 날이면 꼭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엄청난 자랑으로 생각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율법과 같이 무지무지 중요한 것이고 자랑입니다. 육신의 칼자국을 무지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오해를 하게 돼요.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할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오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할례니까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논리였어요.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25절, 29절 이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25절부터 2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율법을 네가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보세요. 9절이 할례가 중요합니까? 율법이 중요합니까?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할례가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구절입니까? 율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무할례다. 할례가 아니다. 그런즉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 할례 받지 않은 것이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것을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서 또 할례를 가지고서 율법을 범하는 너 누구예요? 할례자죠. 너 할례자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정죄한다는 거예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래요. 겉으로 봤을 때 유대인인 사람이 있어요. 모자 쓰고 유대인 복장하고 성경책 여기다 이렇게 막 담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표면적 유대인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거죠. 무엇을 안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근데 겉모습 딱 봤는데 유대인이 아니야. 무할례자야. 근데 그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사람 뭐라고요? 그 사람은 유대인을 인정한다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면 유대인을 인정하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런 거 첫 번째,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할례는 무할례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할례는 무할례다. 두 번째, 율법을 지키는 무할례는 할례다. 율법을 지키는 무할례는 할례다. 세 번째, 진짜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는 것이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과 언약이에요. 내 말을 지키면 네가 할례자가 되는 겁니다. 내 말을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절대 복종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법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할례는 할례가 아니고 무할례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삶 때문에 그 무할례자는 할례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하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 할례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목숨 걸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쉽게 말합니다. 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가 형식이라면 율법은 내용입니다. 할례가 비본질이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본질입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현이라면 표시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할례가 피부에 가죽을 베는 것이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로 예를 들면 어떤 뜻입니까? 세례가 있죠. 세례가 지금 과거의 할례를 지금은 세례로 비교합니다. 세례가 있는데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또 우리는 교인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교인이라고 말합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하죠. 교회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교인이냐 교인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자부심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 30년 됐거든. 30년 된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많고 자랑이 많고 특권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느냐,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종교적인 형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모습 또한 우리들의 실존이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 그 의무는 다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를 향한 책임, 또한
교회를 향한 책임, 가정을 향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특권만 누리고 하나님의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다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출석하는 교회가 생기면, 그 교회의 교인이 되면 보통 그 집 앞에 뭘 붙이죠? 교패라는 걸 붙이죠. 우리 교회는 아직 교패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패를 붙인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패라는 걸 붙입니다. 교패를 붙이는 거 참 중요하죠. 저도 예전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 교패 붙이면서 기도도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패를 붙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물고기 마크라 하죠. 익투스 마크를, 이게 차 뒤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 마크가 붙어있는 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대부분 알 텐데, 익투스라고 그래서 물고기 마크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물고기 마크를 붙입니다. 앞에 이게 뭐죠? 백미러가 있죠. 백미러에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놓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뒷좌석에 뒤에 뭐죠? 트렁크 위쪽으로 해서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 한 권도 아니고 두 권씩 놓고 다니시는 분도 있죠. 많은 분은 4권 넣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죠. 4권. 내 거, 와이프 거, 애들 거. 그래서 4권 딱 넣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뒤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는 불법 유턴, 과속, 난폭 운전. 저는 절대로 물고기 마크를 붙이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십자가 목걸이를 걸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요, 그 사람들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운전하려면 차라리 나처럼 붙이지나 말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겉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즉 겉모습이 신앙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그것이 할례예요.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산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할례입니다. 제가 제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별명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 같지 않은 목사예요. 제 별명이 목사 같지 않은 목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하고 다니던 꼴이 목사 같지 않았거든요. 제가 진짜 목사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고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엄청 많은 사람들 물어봤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2명만이, 신기하게 2명만이 저한테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분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둘이 같이 놀란 적이 있어요. 목사 같지 않아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 교회에서 주일날 이제 그 학생들하고 농구하느라고 체육복 입고 농구하고, 주일날 오후에 예배 후에 체육복 입고 농구하고, 그 친구들하고 그 제자들하고 맨날 농구하고 PC방 다니고 그 친구들과 함께 막 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야, 참 저분은 목사 같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별명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을 욕먹이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들 욕먹잖아요. 제가 저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서 가장 심한 욕이 야, 이 목사 같은 놈아 라는 말이래요. 가장 심한 욕이래요. 옛날에 우리가 약간 욕할 때 쟤는 하는 짓 뭐 같아? 꼰대 같아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쟤 하는 짓 목사 같아, 그럼 그 말은 칭찬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 같다는 말은 칭찬이었어요. 지금은 제 목사 같아, 그럼 그 욕이라는 거죠. 욕.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한테 극찬이죠. 목사 같지 않은 목사. 극찬이죠, 극찬. 구자홍 목사라고 있어요. 구자홍 목사 맞나요? 이름 맞나요? 그 뽕필이 가득해서 트로트로 찬양 부르시는 분. 노래 들었는데 노래가 엄청 신나더라고요. 그분도 목사 같지 않은 목사이신 것 같아요. 제가 TV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은 좋아하는데 음악 프로그램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쇼미더머니 5예요. 쇼미더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랩을 좋아하지 않고 힙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 락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BY라는 친구가 인기가 있나 봐요. 요 며칠 BY라는 친구가 엄청 인기가 있나 봐요. 제 제자들이나 이렇게 갑자기 너무 많이 링크를 걸어가지고 그냥 페이스북에서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도 그 BY에 대한 것을 보게 됐어요. 랩 전혀 관심 없고 힙합도 관심 없어요. 근데 뉴스엔조이에서 이 BY라는 친구를 인터뷰를 했네요. 제가 인터뷰 기사를 쫙 다 읽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 BY라는 친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구조 중에 이런 구조,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힙합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멋이 있습니다. 멋이 있대요. 제가 좋아하는 멋, 이게 멋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자를 많이 만나거나 돈 자랑하는 게 멋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게 다 주어져도 이것의 주인은 예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멋으로 진짜 문화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항상 신앙적인 랩을 하든 예수를 말하든 사람들이 이거를 멋있어 할 거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문화를 정말 멋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누군가에게는 돈이나 여자 자랑이 멋일 수 있고 그게 힙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이 많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부분, 오직 그것만이 힙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얘기하기를 BY에게는, 자기에게는 신앙이 힙합입니다. 나만의 자랑인 것입니다. 난 이 친구 글을 읽고서 저는요 뒤통수를 한 대 맞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목사 같지 않은 목사로서 저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힙합이라는 것을 볼 때마다 생각하기를 저것은 그렇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죠. 가사는 보지도 않고. 그리고는 이 친구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들을 들여다봤어요.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주께서 서라 하면 서겠다고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11조를 하겠대요. 자기 가사에 11조를 어떻게 하냐, 100만원짜리 11조를 11조 봉투에 넣고 싶은데 100만원짜리를 100개 넣고 싶다 이렇게 찬양하더라 이거죠. 돈 많이 낸다고 해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갖췄다는 거죠. 우리 교회 정훈이 형제가 저한테 여기서 찬양할 때 랩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랩으로 만든 찬양이 많대요. 해도 돼,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본질적인 것은 무엇냐는 거죠.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할례는 겉피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겉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표면적 거룩함이 다 아닙니다. 이면적 거룩함, 내면적 거룩함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겉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면적 그리스도인,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향기를 바라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